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이상한 일들이 교회는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힘이 들어. 기도를 막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신액을 많이 빼.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막 그냥 하면 어떤 여기 갔다면 그 사건이 그냥 마음속에 꽉 차니까 막 그 사건 때문에 막 공박이 일어나고 막 설교 시간 이게 막 하면 이게 그냥 그 은혜에 그날 받을 때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다 이용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요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여러분 보통 넘지 않아요. 사람이 절대 사람 못 만듭니다. 어떨 때는 잘못하면요 더 문제가 커져.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한번 더 기도와 말씀. 순서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이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뭐냐? 기도의 눈물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나겸이를 위해서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는 기도의 눈물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90%가 들어있어요. 물이 90% 들어있어요. 소금이 7%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이 뭐 2%인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수용액이 1%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 뭐 물이 90%에다가 이게 소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 이게 돼 있는 눈물이지만 어거스틴이라는 탕자가 성자로 변하게 만드는 역사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기도의 눈물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겸이에게 좋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첫째는 이 기도를 하는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뭐 나를 비호하고 뭐 하고 하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사랑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축복받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잖아요. 잠깐 있으면 주님 앞에 서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보고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날 때 하나님이 다 이제 들춰나니까 너 그때 이거 숨겼지, 너 그 사람 이렇게 미워했지, 이거 막 들춰내니까 그때 부끄러우면 안 돼. 지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건 다 회개하고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패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이게 보통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강개하고 또 영혼이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시험을 당해왔잖아요. 제가 목사 된 것까지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안 하려고 몇 번이나 그냥 발버둥 친지 몰라.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 안 하려고도 많이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지금 와서 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목사에서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또 막 하여튼 뭐 때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목적이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귀하고 좋은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참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목회가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마리아 신앙이 있고 마르다 신앙이 있어요. 알죠?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일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마르다도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여러분들 같이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일도 중요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말씀 듣기가 너무 좋아서 말씀 빼먹을까 싶어서 말씀에 집중한다고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니까 마르다가 성질이 났어. 예수님, 좀 동생 마리아를 좀 뭐라 하세요. 나 혼자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찌짐도 뽑고 막 그냥 대뿌라도 찢고 막 난리인데 저건 앉아서 딱 앉아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신경질이 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편을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누가 얘기겠어? 좋은 편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순서가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것이 참 이상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 보니까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 이제 가는데 그래도 순서는 항상 은혜가 먼저.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콩나물 1,000원어치 따듬어도 혼자 하지 말고 5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콩나물 서로가 이제 콩나물 1,000원어치 해가지고 5명이 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래놓고 나가고 나서 밥도 해먹고 콩나물이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은혜스러워. 그걸 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되지. 야, 콩나물 1,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 혼자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작은 일이라도 은혜 속에서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순결이 없어지면, 그것이 없어지면 교회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나면요, 내가 이 교회를 맡아서 왔을 때 빚은 있지. 한 달에 21일을 기억하라. 21일 되면 막 이자 원금 야,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와? 4주 지나니까 한 달이 돼. 이거 얼마 빨리 오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옛날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 1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봤는데 남는 1억을 안 줘. 없다고.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게 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며칠 날 주겠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꼭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없다가 보름 있다 준대. 이게 한 대여섯 번 하니까 나는 그게 돈 나와야 이자 원금이 들어가고 한데 연기하고 5번 6번 해봐. 그 사람 목소리만 듣도 밉다니까. 와.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어. 목사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나도 지금 큰 교회, 이보다도 더 큰 이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자 원금 갚아 들어가기 바쁜데 지금 나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좀 협조를 해줘야지. 자꾸 그냥 언제 또 그러면 이번에 또 일주일인가 열흘이니까 준대. 그래, 어디에서 돈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나. 와,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리려 그러는 거야. 그냥 누구에게는 어떤 돈이 안 나와서 그냥 이번엔 틀려보시나 이러면 좋을 텐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준다 했다가 또 일주일 되니까 또 안 주고, 보름 있다 또 안 주고, 열흘 있다 또 안 주고, 또 안 주고.
야, 이거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내가 정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올 테니까 반드시 돈을 준비해 놓으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딱 가니까 1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또, 그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 자기 교회 교단에 뭐 분이 이제 해가지고 5천만 원 수표를 하나 딱 했어. 내가 우리 당회원들이 그랬어. 내가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눈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산 교회도 축복해주고 서로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미워지고 기도문이 막혀서 안 되겠다. 오늘 돈 주는 대로 받고 내가 안 받겠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5천만, 돈이 지금 없어 당장에 몇백만 원이 없어 불불 떠들어도 돈은 하나님이 이 큰 교회를 주셨을 때에는 돈이 5천만 원 있어도 망하려면 망하고 없어도 설라면 선다. 지금 기도 막히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상실되는 것보다도 더 지금 미급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말 안 하시더라고. 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5천만 원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 내가 이거 다 받은 걸 하는데 돈이 들어와서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좋겠고 안 주시더라도 형편이 안 주시더라도 내가 절대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맡았는데 위에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형편이 안 돼서도 내가 절대 원망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나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로 하고 돈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 중심이 아니에요. 은혜 중심으로 나가.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살렸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은혜 많이 받아. 너무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 청소하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으면 곤란하긴 한데, 네, 우리가 좀 그래도 어쨌든 추구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기면 좋겠어요. 한번 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봉사와 헌신이 뭐냐, 오늘도 일꾼들에게 여기 사나운자도 있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잖아. 내가 이제 일꾼을 이번에 한번 써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짜리 내가 일을 시켜 하면은 요즘 이제 일자리가 잘 없는데 좋잖아. 1,000만 원을 받으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예 그렇게 해드리죠. 예 그렇게 해드리죠. 무조건 그렇게 해준대. 그러면 이게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 안 하고 요걸 선택합니다. 그럼 진작 얘기 좀 해주지. 그래도 뭐 목사님이 선택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게 젊고 밝은 이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요즘 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내가 틀린 걸 하더라도 오케이야. 그 대신 내가 물어보면 좋은 거는 이게 더 자기 지금 현재의 추세로서는 이게 더 선호되는 겁니다. 얘기를 해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돈 안 받고 봉사한다 이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 여러분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 1,000만 원 받는 일을 나는 2,000만 원 받고 일을 한다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어? 그 주인한테. 그러면 이 일하면 보통 1,000만 원을 받는데 이거 맡아주시면 내가 2,0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뭐라겠어? 야, 이 문짝 이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럴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요 공짜로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 이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문제가 터져. 큰일 나. 여러분들, 나는 제일 많이 돈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처럼 하늘나라 상급이 더 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최고로 대우를 많이 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겸손으로 저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은 돈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 이 복을 내가 받았다.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감사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항상 최고로 나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야, 내가 화장실 청소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 5억짜리를 하나 주네. 그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청소해봐. 똥을 손으로 만지더라도 만질 수가 있어.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신이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과 그 감격,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한 걸음은 잘못하면, 나는 사람은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나오게 돼 있고 자기 생각이 나오게 돼 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옆에 사람이 하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주님의 일이 반듯하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는, 그게 목표가 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를 섬기는 자들의,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는 참 이렇게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온 사람들은 명단을 다 적어놓고 3년은 기도해. 3년은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그래도 가끔씩 또 바깥에서 만나서 보면 또 이렇게 일꾼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좋은 일도 있고 이래. 그래. 나는 우리 교회 가신 분들도 권사되고 하면 다, 그게 우리 교회 떠난 분들도 가서 난 다 축하해주고 선물 보내주고 지금도 다 해. 왜? 뭐 우리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서 일꾼되면 얼마나 감사해. 나는 가서 축복해주고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맺는 것처럼 다 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 그런지 목회는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 원수 맺혀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 예, 그리고 송영조 목사님이 그 필라델피아 갔더니 그 느티나무가 크게 도로 한복판에 있더래. 한복판에 있는데 느티나무가 수백 년 된 느티나무야. 그래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뻥 뚫혀가지고 차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해놨대. 그만큼. 그래가지고 느티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속이 뻥 뚫혔네. 목회자는 속에서 사람이 들락날락 다 해야 돼. 막 그냥 이거 욕하는 사람도 들락날락. 그러나 내 중심이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잖아. 성장을 위해서 나는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정말 그 마음 안 가지면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경험 의미 없는 목회자들, 내가 이번에 그저께도 우리 사모하고 농사물 시장 갔는데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성호 목사님이라고 저쪽 보신축에 있는 목사님인데 키도 크고 한데, 저 그분이 만나갔더니 몸이 빼짝 말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왜 이리 살이 빠졌어? 내가 그랬더니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50대 초반 됐을 거예요. 초중반 됐을 건데 당뇨에다, 이 사람 성격이 좀 곱거든. 그런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런 성인병이 잘 나. 그런데 참 저는 이렇게 성인병이 없이 오늘까지 목회한 건 이제 병들어 죽어도 꼬랑꼬랑해도 몇 년 더 살아도 살 만큼 살잖아. 그러니까 큰 건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 성인병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랬나 이래 싶더라고. 그런데 참 우리는 참 그래도 이제 교회에 이제 목회를 이제 그래도 좀 20년 하다 보니까 참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느티나무 속에 차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도록 놔두고 오면 가도 축복해주고 들어와도 축복해주고 다 축복해주면 돼.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날 거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더라고. 젊은 분들이 그날에 가서 막 금식하고 한다고 난리라 막 교회를 맡아놓으면 야, 너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왜 금식 그렇게 많이 하냐? 제발 금식 좀 하지 마라. 내가 야단치거든. 밥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눈만 떠도 개척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잘 될 것이냐, 또 전도할 것이냐. 눈 감아도 밥 먹어도 밥 안 먹어도 딱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는데 너 나중에 100명, 200명 교회가 늘어나면 금식하고 지금은 금식하지 말라고. 어쨌든 잘 먹고 건강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어쨌든 그래야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내가 오히려 금식을 못하게 해. 나는 왜 병들지 말라고. 병들면 안 되잖아. 어떤 목사님은 수시로 전담하면 밥 먹자면 밥 안 먹는데 왜 금식 안 돼? 그래가지고 위장이 고장나가지고 목회를 접었어. 좀 그래도 여러분들 금식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막 감림산에서 그러길래 내가 찾아가가지고 39일만 하라 그랬어.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고 자도 40일.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했지만 너 지금 그 창원만 구원해도 충분하잖아. 39일만 해도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39일하고 집에 갔어. 그랬는데 40일 금식하고 보기 한 사람도 보니까 지금 자꾸진데 빠져가지고 목회 못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나 모든 것이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먼저 심령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목사들 장로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보면 우리는 과거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그래도 현재 지혜롭잖아요. 어떤 학생이 그 외국인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거든. 와, 교수님 진짜 한국말을 어떻게 그리 잘해요?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보다 여기서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다. 한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지는 20살밖에 안 돼도 네 사람은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보다 말 잘하는 게 당연하지. 외국인이라도 오래 살면 잘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 처음에 만날 때는요, 천하에 자기가 목회 제일 잘하더라고. 설교도 제일 잘하고 막 하면 내 목회자들과 다투는 거야. 막 말씀을 가지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노회원이라서 제가 이렇게 차비도 한 번씩 태워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도 내가 드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은 꼭 전화를 해. 뭐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당신 잘 된다. 목회는 경험자에게 자꾸 물어보고 겸손해야 목회가 되지. 너 앉아서 그냥 3일 동안 철학 기도해야 될 걸 목회자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 목회자 경험 있잖아. 한마디가 지가 3일 동안 연구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여기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방황하는 자, 악한 짐승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이런 자들 꾸짖으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한번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그게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서 붕이 되지. 질서 없이 막 하다가는요, 교회가 나중에 보면 다 사탄의 소굴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질서를 딱 잡고 나도 그 질서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끝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지금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양분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신천지들이 막
거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서 막 뛰어나온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인터콕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었어. 막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땅 밟기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다 우리 땅 된다고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 돌듯이 막 땅 밟고 막 성도들이 땅 밟으면서 막 그래 이제 합신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인터콕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제 합동 측에서는 그것은 이제 경계 대상으로 교류 금지를 내리고 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위험 인물이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최바울 목사가 이제 인터콕 목사가 막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자기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막 선교사들이 엄청 거기서 이제 100몇십 명이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져. 내한테 그저께 토요일 날 어저께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단에 제가 가입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디에 있으냐니까 인터콕에 있었다고. 그 인터콕에 있으면 일단은 신학교가 어디에 나왔으며 내한테 그걸 보내라. 보내가지고 일단은 그걸 보고 당신의 신앙 고백과 또 교육할 싶으면 교육해가지고 목사의 자질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또 인터콕 행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게 좀 들어있으면 안 돼. 그게 이제 한참 선교하고 그 사람들 극단적인 선교 방편이야. 중국에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숨 내놓고 선교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좀 지혜롭지는 못했어. 좀 유할 땐 유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시진핑이가 이거 보니까 이상한 것을 막 땅 밟기도 하고 막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폭파시켜버렸어. 그게 인터콕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역사가 지나간다 보면 문제가 돼. 여러분 박태선이 막 바람 불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박태선이 그 세수한 그 물만 마셔도 막 병이 난다고 뭐 암병이 떠나간다고 난리 펴.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막 난리가 나도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지금은 뭐 천주교로 이름 바꿔가 있지만은 완전히 그게 유명무실해졌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정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쩐 인간 됐어요. 자기 자손 애들 전부 다 거기 잡아이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보면 가정을 망친다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통성.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만빈 통치약은 누가 다 합니까? 장난에 약장사들이 만병 통치약은 다 갖고 있어. 아이들은 가다 쉬쉬 하면서 파는 그 약은 나중에 먹어보니까 토끼똥을 팔았더라 이가. 만병 통치약으로 바른 게 그런 게 진짜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에 대해서 혹하면 안 돼. 정통성 이게 얼마나 그게 검증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성경대로 된 것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느 날 그 신천지 이름도 누구야 이제 이만희가 내가 그걸 녹음한 걸 내가 갖고 있어.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는 그 박태선이 밑에 있다가 그래 있었는데 박태선이가 처음에는 바로 됐는데 나중에는 잘못돼서 자기가 실망을 하고 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밭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별이 자기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왔대. 그러나부터 자기가 이제 성령이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내 저 CD를 그 사람은 지금 삼양교회 다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니는데 내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그 과일 주스 그 통에 그게 들어있어 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그 안에 CD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걸 내가 직접 들어봤어. 전국에 계시는 그 목회자 여러분 회사면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들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터무니인데 거기 목사 장로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참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가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참 가끔 좀 많이 있어. 우리나라 지금 공식적으로 한 70명이 거의 하나님 봤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봤는데 그 죽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온 사람들의 주로 대다수가 어떠냐면 첫째 하나님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수염이 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야.
수염 달고 하얀 옷 입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과 꿈을 주실 수 있으라도 그걸 하나님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통성 있고 바른 진리 위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섰으면은 우리는 첫째는 기도와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잘 이겨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시험 들어도 가만 놔둬 안심하자. 하나님 좀 있으면 은혜 줘.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상황윤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하고, 또 사람은 성장 기간이 있잖아요. 성장 기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계단에서 이제 상황윤리에서 은혜로 잡아야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별로 힘 안 들어. 요즘 근데 어릴 때, 아기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젖될 때가 제일 힘들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6살까지 젖 먹은 사람도 있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젖 먹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니까 젖 떼기가 힘들어. 근데 왜냐? 엄마에서 젖 먹는 게 그게 한 번 떼기가 쉽지 않아. 밥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그 시기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한 계단씩 다 올라가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자꾸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해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참 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잘 살펴서 거짓 진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기도와 눈물,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칭찬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